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함께 출애굽기 25장 우리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서로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9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독하고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이를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자신의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가은과 놋과 청새, 자색, 홍색 실과 다른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고운 가루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떡상의 떡은 고운 가루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서지고 갈아져서 고운 가루가 되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맷돌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맷돌질이 끝나면 채로 쳐요. 그러면 통밀알은, 그냥 빠져버린 밀알들은요 버려지는 것이고요, 밀껍질, 밀기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따로 분리해 놓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둘은요 절대로요 진설병에 만드는 데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다 끝난 거예요. 오직 뭐만요? 교회 안에 고운 가루만 사용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부서지고 갈아져서요 우리가 고운 가루처럼요 되어서요 주님의 일에 귀히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통밀하게 그대로 남아서요 어디에도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통밀하게 같은 사람이 뭐냐면요,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그리고 항상 그냥 실족시키는 사람들, 그리고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단단해서요 잘 갈아지지 않는 것이에요. 크기도 작아서요 구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빠져나온다라는 것은요 크기도 작기 때문에 맷돌에서요 갈아질 그것도 없이 그냥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밀한 몇 알이요 바닥에 떨어진 줄 모르고요 밟았다가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콩이 이렇게 딱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다가 딱 밟았으면 어떻게 되냐면 미끄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낙심시키는 사람이 될 거냐는 것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냥 미끄러져 버리게, 넘어뜨려 버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냐는 거예요. 만약에요 여러분, 나 때문에, 나란 존재 하나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실족했다라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통밀알 같은 사람인 줄 깨달아야 되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뭐만 생각하냐면 나만 생각해요. 강한 말씀을 전해도요 나만 생각해요. 그러고서 너무 힘들다, 삶도 힘든데 교회 와서까지 이렇게 힘드냐, 그러면서 얼굴들을 쓰고 있어요. 인상들을요. 여러분, 그러면요 자기 힘든 건 알겠는데 그 얼굴 보고 있는 나는 안 듣느냐고요.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생각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얘기들 안 하십니까? 해야 됩니다. 내가 남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순종과 불순종이 있습니다. 순종, 불순종이 있습니다. 자, 순종이 더 어렵습니까? 불순종이 더 어렵습니까? 순종이 어렵다, 손들어. 불순종이 어렵다, 손들어. 나. 왠지 알아요? 순종은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불순종은요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나 지옥 가겠다라고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순종이 더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명확하고 단순해요. 아침빛처럼요 단호해요.
그러면 그냥 이건 목숨 걸고 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목숨 걸고 반역해요. 그잖아요. 불순종이 더 어려운 거예요. 왜요? 목숨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숨 내놓고 하려면 하겠어요? 안 하죠. 여러분 목숨 내놓고 순종하십시오 그럼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목숨 내놓고서 내가 목숨을 내놨는지도 모르고 그냥 불순종해서 지옥 간다고요. 여러분 그리심산이랑 에발산에서요 그리심산으로 다 데리고 가세요. 순종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피 뿌리면서 가르쳐요. 근데 에발산에서도요 뭐요? 너희들 불순종하지 말라고 피 뿌리면서 가르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목숨 걸고요 하나님의 말씀 저버린다고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보게 될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가 보게 될 것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어저께 자발적 순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발적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 자, 자발적 순종.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이사야의 깊은 절망을 담고 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장난 죄인이라는 것을요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하자고요. 입술을 찢으시고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자고요. 자 여러분 불가능하던 죄인인 나를 어떻게 하냐면요 주님이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감격에 사로잡힌 이사야의 모습을 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죽어도 마땅한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예요. 이사야서는요. 그럼 생각해야 돼요. 이사야서 6장 13절은요 주님은 불가능한 자를 쓰신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장 13절 피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한 마음 한 뜻으로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주님은요 불가능한 자를 쓰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 눈에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눈에는요 실패해 보여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루터기를 보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생각해야 돼요. 오직 믿고 순종할 때 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자 우리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데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게 뭐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야 돼요.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요 역설적인 구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가능한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전 700년 전에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요 이것이 하늘의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이사야는요 자발적 순종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발적 순종이 있는가 하면요 자발적인 순종 앞에요 뭐가 붙어요? 비자발적인 순종.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나예요. 요나서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요 4장 1절부터 11절 4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먼저 여러분들 한 절을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섞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지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tum이며 요나는 황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대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물며 이그 성은 니느웨에 있는 나홀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서 4장 첫 번째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그냥 성내고 화내요. 요나가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잘 보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여러분들 그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질내면서. 그잖아요? 목사님이 말씀 전하면 그걸 어떻게 따라요? 그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어요. 막 얘기하잖아요. 그잖아요. 어떻게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나가요, 비자발적으로 순종한 요나예요. 악을 쓰고요,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요나는요. 이런 요나에게요, 저 보세요. 해가 비치니까 요나에게 뭐를 가려준다고요? 그늘을 만들어준다고요. 뭘로요? 박넝쿨로요. 박넝쿨로요, 요나에게요 분명한 그늘을 만들어준다고요. 근데 박넝쿨을 딱 보고서 얘는 좋아해요. 그때 또 좋아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은 이 꼬라지를 보시고 어떻게 했냐면요, 다 갉아먹게 해요. 벌레를 통해서요. 그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빛이 또 비춰지니까 어떻게 돼요? 승질을 내요. 아니, 줬다 뺏었다 뭐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요나는 지금 갱년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나는요, 그냥 성질이 그냥 아주 죄악 가운데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요나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뭐를 가르쳐 주는 것인지 아세요? 너 그늘 만들어 줬지. 근데 이거 보여지는 것만 좋아한다고? 다 없애버릴 거야. 그러니까 또 화내지.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분을 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만물의 창조주라는 걸 딱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내가 만드는 거고 내가 걷어갈 수 있어.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하면서요, 망하기를 원하는 분별 못하는 요나를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직면해. 망하기를 분별 못하는 너 언제까지 자발적으로 순종 안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다음에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냥 암흑이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요나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보게 될 영광이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자가 보게 될 영광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라고요. 순종하는 자가 보게 될 영광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서지고 갈아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운 가루처럼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라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요 내가 어떤 말씀을 들어도요 지금 변하지 않는 그 나를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나는 타작마당에서 다 버려지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타작마당에 대해서 중요시 얘기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요, 룻기예요. 우리요 룻기로 가겠습니다. 룻기 전체를 읽을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룻기를 좀 보겠습니다. 룻기 우리 3장에 가겠습니다. 자, 룻기 3장 1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자녀들을 두는 보았으니 우리의 친분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우리를 까불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타작마당에서요 보리를 까분대요. 이건 그냥 밀을 까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잠깐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래요. 의복을 입으래요.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요 하나 되고요 정말 새 마포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타작마당에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라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룻이여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배의 마음은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건 이거라고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절부터 떠보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리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굵직한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웠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또 보겠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자취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누를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능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은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라. 내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자취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니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꼬리를 6번 베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꼬리를 6번 베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노이다 하니라.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순종하면서 룻이 나아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에게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질서 안에서 헌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3장 15절 말씀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수도, 여러분 잘 보세요. 보아스의 관대한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먼저 뭐를 보냐면 행동의 의미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그것을 펴서 잡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겉옷을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냐? 보리를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밀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보리를 받는 행위는 뭐냐? 저 보세요. 겉옷을 펴서 너가 보리를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건 뭐냐면요, 너 지금 나를 신뢰하냐? 그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겉옷을 펴서 보리를 받을 준비를 하는 건 신뢰와 보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지 않게 배려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뭔지 아세요? 저 보세요. 지창금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내가 이제 너를 신부로 맞이할 그 결혼의 약속을 준비하는 보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자, 그럼 또 계속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자, 시작.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베어 그에게 씌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수도, 여러분, 보아스가 이제 관대한 선물을 하는 거예요. 겉옷을 피라고 했을 때 보리를요 6번 되는 양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보세요. 보리 6번에 대한 분량은요 굉장히 큰 분량이래요. 상당한 분량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떡상에 떡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12개인데 몇 개씩 나눠져 있다고 그랬어요? 6개씩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뭐를요? 신약과 구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12지파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12지파를 보호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6번 되는 보리의 분량, 여러분 이것은 상당한 분량인데요, 이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분명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숫자 6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인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의 숫자 6은요 인간을 뜻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모자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모자라요. 떡상에 떡이 없이는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떡상에 6개의 의미를 여기다 갖다 함께 써야 돼요. 너에게 6대 되는 보리를 줄게, 그 밀을 줄게.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보아스의 너그러운 마음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는 그 마음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것은 무슨 상징이다? 영적인 상징이에요. 여러분, 보리는요 생명과 풍요를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한다고요, 풍요함을 상징한다고요. 6대의 보리는요 완전함과 충분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요 뭐다?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밖에 공급함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언제든지 자기 자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맷돌에 갈아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갈아지지 않고 남는 그 부분이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또 남을 해치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나의 교만함? 여러분, 나를 보면서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올 수 있는데 나 하나로 망가지게 만들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지켜야 돼요. 맷돌로 밀을 갈고 나면요, 밀 껍질이 남는데 이 껍질을 밀기울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적당히 반죽해서 곰팡이균이 생겨지면 뭐가 되냐면 누룩이 된다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누룩이 없는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해요. 오직 순종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룩은요, 술을 발효하는 데 쓴다고요. 교회에서요, 이 밀교회처럼요, 교회를 썩게 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썩게 하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시험에 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 보세요. 목회자가 말씀으로 선포할 때 말씀으로 시험 드는 게 아니죠. 그 말씀 안 받는 내가 목사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아주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더 성장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 오늘도 봐나? 아멘. 난 더 주님 앞에 설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를 더 복음 앞으로 세워주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잘 보세요. 시험 든 사람들은요, 신기하게도요, 시험 든 사람들은요, 자신과 동일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요, 어떻게 그렇게 공급이 잘 되는지요. 아주 잘 통해요. 시험 든 사람들끼리요, 전화해서 모여서요, 교회랑 그 모든 목회자들에 대한 불평불만을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도 꿍하고 있고요. 여러분, 밀기울을 썩히듯이요, 시 없는 사람이 나에게 접근하면요, 어떤 불평의 소리를 해도요, 여러분들 동조하면 안 돼요. 동조하면요, 여러분들도 같이 어떻게 되는 거냐? 썩어지는 거예요. 그냥 악성 종양처럼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되기 위해서요, 뭐가 그래서 중요한지 아세요? 내 마음판이 중요하다고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에서 결국 마음판이 중요한 거라고요. 이 마음판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복음성경학께서 얘기한 게 뭐예요? 믿음? 결국에 믿음의 근원은 마음판이야. 내 마음판이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맷돌로요, 나를 갈려고 하실 때요, 주저하지 말고 그 맷돌에 갈려야 돼요. 내 속에 있던 뭐야? 그게 자아고요, 자존심이에요. 온갖 육신의 생각과 소욕, 이것을 다 벗어넣어야 된다는 것, 다 벗기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같이 악한 것들이 다 으깨지고 부서진 고운 가루와 같은 뭐가 돼야 된다? 성도가 돼야 된다. 이게 진짜 성도지. 이게 예수교회지. 여러분, 통미에라이 같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맷돌에 으깨져서 갈아져서요, 고운 가루가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요, 교회라고요. 연합이 안 되는 건요, 안 갈아졌으니까 안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뭐냐면요, 안 갈아졌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더 큰 맷돌로 갈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매일같이 뭐 타요? 예배가 끝나면요, 커피 타요. 그렇지 않습니까? 커피를 타요. 수동이건 자동이건요, 커피 그라인더를 가는데 뭐가 있냐면요, 단계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덜 갈아지면요, 더 갈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강하게 돌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믹서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믹서기로 뭐를 갈 때요, 나는 부드러운 걸 먹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강하게 놓고 가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부드러운 거 놓고 부드러운 거 먹고 싶을 때 믹서기 강하게 놓고 가면서 여러분들 부드럽지 않으니까 더 갈아준다라고 말씀에 더 강하게 전하는데 왜 그건 싫어하냐고. 지금요, 믹서기 1, 2, 3, 4, 5, 6, 7번의 강도라면요, 제가 하는 거 지금 1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번이에요. 1번. 아주 2번 빨리 가고 싶어. 주님의 영광을 더 보고 싶어 난.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에게 뭐가 있냐면요,
내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부드러운 모습들이 있어요. 아무리 악하게 보이는 사람도요 심중에는요 내가 잘해야지, 좀 더 순종해 나가야지, 좀 더 해야 될 텐데, 한 번 내가 더 해야 될 텐데, 이런 선한 것 같은 마음들이 다 있다고요. 근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도 이 마음 다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속으로는요 기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전도도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우리랑 같이 전도하시는 분 있잖아요, 한 분요. 예? 그분은 그냥 전도 나와서요 그냥 사람들에게 전도지 한 번 주면 자기가 천국 갈 걸로 이렇게 복이 쌓여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완전하게 박박 갈아 버릴 거예요. 박박 갈아 버릴 거예요. 그게 선인 줄 알고 있다고요. 그냥 내가 나와서 한 번 전도하는 그 시간에 갖는 게 선인 줄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천국 갈 줄 알고 있다고요. 꿈 깨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꿈 깨라고요. 여러분 주님 기쁘게 죽도록 충성해야 될 텐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요 그냥 그런 마음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순종해야 되죠. 불순종은 내 목숨 내놓고서 하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불순종이 더 어려운 거예요. 목숨 내놓고 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숨 내놓고 하려면 해요? 주님이 목숨 내놓고 하십시오. 목숨 내놓고 하십시오 하면 하냐고요. 목숨 내놓고 할 거야? 좀 기도해 볼게요. 생각해 볼 거예요. 그잖아. 근데 불순종은 말 안 해도 목숨 내놓고 한다고. 나는 지옥 갈 거니까. 여러분 세팅이 잘못되면 안 된다고요. 세팅이 잘못됐으면요 포맷시키고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아무리 감화 감동을 받는다 해도요 그것을요 순종으로 옮기지 못하면요 그걸 누가 가로막고 있다? 죄의 담이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다? 나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껍질을 벗겨야 된다고요. 여러분 껍질들이 그대로 있으면요 내 속에 아무리 부드러운 것이 있어도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가요 뭔가 재정을 더 충만하게 축적시킨다고요? 이거를 내가 움켜쥐고 있다고요? 그런다고 이 교회가 더 크게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럴 바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나라 위해서 그냥 다 쓰는 거야. 왜? 그럼 주님의 공급이 더 들어오니까. 이거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직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이요 뭐를 얘기하냐면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고운 가루가 되게 하신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껍질 그대로 있으면요 내 속에 아무리 부드럽다고요? 여러분 내 속에 암만 부드러운 게 있는 것 같아도요 소용없다니까요. 껍질이 안 벗겨지면 안 된다니까요. 껍질이 벗겨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으깨져야 된다니까요.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니까요. 김사모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선한 자아를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야 내가 선한 자아가 아니라 내가 이런 인간이었어. 그것을 포기한 내가 있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반대되는 성향이 만나는 거예요. 소망 없는 전지들이 모여서 나를 보는 거야.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거야. 여러분 내가 으깨져서 고운 가루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세상 것은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것만 보인다고요? 주만 보인다고요. 여러분 남편이고 부인에게 얘기하십시오. 나의 신랑은 주님이라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여러분 고운 밀의 가루가 거친
밀기울을 부러워할까요? 아니요. 안 부러워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과 구별된 자인데 내가 세상을 그리워한다고요? 그런 껍데기가 안 벗겨진 거지. 주님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뭐라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 아멘 되어지십니까? 월요일날 거 복습하는 거예요? 월요일 거 복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야, 저 사람 도대체 뭐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죄를 그리워하지 마시고요. 불의를 그리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이 뭐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외웠죠? 외웠죠? 자 시작.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아멘. 말씀을 까먹었구나. 22절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에 스톱해. 왜? 여러분 죄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럼 답은 나왔잖아요. 내 근성, 내 생각, 내 것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과 완벽하게 분리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요 지금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상과 끝, 보여지는 것 끝. 요나처럼 넝쿨이 가려지니까 할렐루야 막 좋아하다가 그 넝쿨 없애버리니까 왜 없앤 거예요? 이런 더러운 인간들 되지 말고, 그런 더러운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안 하시는 그런 상황에 가지 말고 주님께 전부 되는 자 되세요. 아멘. 떡상에 떡을 생각하면서 룻기서 말씀이 오늘 생각난 것이고요. 순종과 정말 불순종에 대해서 생각났던 것이고, 자발적 순종과 비자발적 순종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 고운 가루만 쓰임 받습니다. 벗겨지십시오. 전부의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내 것 품지 마십시오. 아멘. 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뭔가 채워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더 늘리려고도 생각하지 말고 더 줄여가세요. 아니요, 세상과 완전히 끊어내셔야 돼요. 빨리 우리도 어떻게 폐교 하나 좀 생겼으면 좋겠어. 우리한테 그러한 폐교. 순종이에요. 여러분 저 보세요. 다시 한번 불순종 목숨 걸고 하지 마시고요. 아멘. 이제 순종이 더 쉽다라는 걸 깨달으십시오. 아멘. 어느 거에 목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순종은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 나는 날마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그리워하는 것이고요, 불의를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버리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요, 순종하는 자가 보게 될 영광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막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되는 조건이 뭐냐면요,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듣는 마음, 여러분 이거요 다 내 생각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요 직면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주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불순종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을, 순종이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하루,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마지막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부르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대 되고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님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부르겠습니다. 주여